번째 이야기. 독수리와 쇳덩구리. 독수리가 토끼를 뒤쫓고 있었다. 토끼는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아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쇳덩구리밖에 없었다. 토끼는 쇳덩구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쇳덩구리는 토끼를 다독거려서 안심시킨 후에 다가오는 독수리를 마주해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토끼를 제발 체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작은 쇳덩구리를 업신여기고는 쇳덩구리가 보는 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어 버렸다. 그러자 이 일에 앙심을 품은 쇳덩구리는 그때부터 독수리가 둥지를 트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독수리가 알을 낳을 때마다 몸을 일으켜 그 둥지로 기어 올라가 알을 밖으로 굴려 떨어뜨린 뒤 깨진 알을 먹어 치워버렸다. 결국 독수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제우스에게로 도망쳐 알을 낳아서 안전하게 새끼를 기를 만한 곳을 마련해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독수리가 자기 무릎 위에서 알을 낳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사실을 안 쇳덩구리는 쇳덩을 굴려서 공처럼 만든 후 그것을 가지고 날아올라서 제우스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제우스는 쇳덩을 털어내려고 일어섰고 그 바람에 독수리의 알들은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이 이후로 쇳덩구리가 출현하는 시기에는 독수리들이 알을 낳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당하고도 전혀 복수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누구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 날개 꺾인 독수리와 여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독수리 한 마리를 사로잡았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꺾은 후 마당에 풀어놓고 집에서 기르던 다른 새들과 함께 살게 했다. 독수리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마치 감옥에 갇힌 왕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세우고 상처난 곳에 모략을 발라 다시 날게 해주었다. 하늘로 날아오른 독수리는 토끼를 발견하고는 낚아채어 두 번째 주인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것을 본 여우가 말했다. 너는 그 선물을 두 번째 주인이 아니라 첫 번째 주인에게 주었어야 했어. 두 번째 주인은 천성적으로 착해. 하지만 첫 번째 주인이 너를 또다시 붙잡는 날이면 내 날개를 꺾을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주인에게 선물을 해야지.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보답하면서도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악인들의 마음도 돌려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나이팅게일과 매. 나이팅게일이 평소처럼 높은 참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때마침 배가 고팠던 매가 나이팅게일을 응시하고 있다가 단숨에 날아 덮쳤다. 나이팅게일은 자기를 잡아먹어 봐야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니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자기는 매의 배를 채우기에는 너무 작아서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더 큰 새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매가 정색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수중에 있는 것을 내팽개치고서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뒤쫓는다면 그게 정말 정신 나간 짓 아닐까? 더 큰 것을 얻고 싶은 욕심으로 이미 수중에 있는 것을 내팽개친다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일이다. 네 번째 이야기. 염소와 당나귀. 어떤 사람이 염소와 당나귀를 키웠다. 주인이 당나귀를 잘 먹이자 염소는 질투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당나귀를 위하는 척하며 어떤 때는 맷돌을 돌리고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는 지금 끝없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준 후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척 하면서 구덩이로 떨어져 그것을 기회로 좀 쉬라고 조언해 주었다. 당나귀는 염소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주인은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부탁했다. 수의사는 염소의 허파를 다려 먹이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주인은 당나귀를 치료하기 위해 염소를 잡았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술수를 쓰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 술수에 휘말려 해악을 당하게 된다. 5번째 이야기. 배가 부풀어 오른 여우. 잔뜩 굶주렸던 여우가 참나무에 난 구멍 안에 목자들이 빵과 고기를 감춰둔 것을 발견하고는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풀어 올라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 다른 여우가 지나가다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게 된 그 여우는 참나무에 갇힌 여우에게 말했다. 자네가 거기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될 때까지만 거기 잠시 머물러 있게나. 그러면 쉽게 나올 것이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6번째 이야기. 천문학자. 한 천문학자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저녁이 되면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 외출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나가 하늘을 관찰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다가 그만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천문학자는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울음소리를 듣고서 다가왔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행인은 천문학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다가 땅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했구려. 거창한 일을 한답시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상의 작은 일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다. 7번째 이야기. 족제비와 아프로디테. 족제비가 잘생긴 청년한테 반해 사랑에 빠져서 아프로디테에게 자기를 여자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다. 여신은 사랑에 빠진 족제비를 불쌍히 여겨 어여쁜 소녀로 바꾸어 주었고 청년도 그녀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이 신방에 있을 때 아프로디테는 족제비가 몸만 아니라 성격도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 쥐 한 마리를 방 가운데 떨어뜨려 놓았다. 족제비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잊어버리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쥐를 잡아먹으려고 뒤쫓았다. 그러자 여신은 격분해서 그녀를 이전 모습인 족제비로 돌려놓아 버렸다. 천성의 악한 자들은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도 본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8번째 이야기. 갈대와 올리브 나무. 갈대와 올리브 나무가 인내심과 강함과 의연함에서 누가 더 나은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아무 힘도 없이 쉽게 굽히고 만다고 올리브 나무가 갈대를 비난하자 갈대는 침묵을 지키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조금 후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그러자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굽히면서 바람에서 쉽게 벗어났다. 하지만 올리브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다가 부러지고 말았다. 어떤 때는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저항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보다 힘 있는 자를 이기려고 하는 자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화다. 9번째 이야기. 갈까마귀와 여우. 굶주린 갈까마귀가 어느 무화과 나무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직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익지 않아 무화과가 익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기다리기로 했다. 갈까마귀가 하염없이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여우가 그 이유를 물었는데 이유를 알고 나서는 말했다. 이보게, 희망에만 매달렸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될 걸세. 희망은 속일 줄은 알아도 먹여 살릴 줄은 전혀 모르기 때문일세.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10번째 이야기. 늙은 사자와 여우. 늙은 사자 한 마리가 이제 자신은 힘을 써서는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고 꾀를 써야만 먹고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가 병에 걸린 것처럼 그 안에 누워 있다가 병문안하려고 찾아온 동물들을 모두 잡아먹었다. 많은 동물이 잡아먹히자 그 술책을 알아차린 여우는 사자를 찾아가 굴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몸은 좀 어떠시냐고 물었다. 사자는 안 좋아 라고 대답하고는 굴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네요. 그걸 보지 못했다면 아마 나도 지금쯤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전조를 미리 보고 위험을 피한다. 11번째 이야기. 사랑에 빠진 사자와 농부. 농부의 딸에게 반해버린 사자가 그녀에게 청혼했다. 야수에게 딸을 줄 수도 없고 후환이 두려워서 거절할 수도 없던 농부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농부는 끈덕지게 조르는 사자에게 자신은 사자를 딸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사윗감으로 여기고 있지만 딸아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자가 스스로 이빨을 뽑고 발톱을 자르기 전까지는 딸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랑에 빠져있던 사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기꺼이 수락하고 실행한 후에 농부에게로 왔다. 그러자 농부는 사자를 업신여기고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내쫓아 버렸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서 자신의 장점을 포기해버리는 자는 이전에 그를 두려워하던 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12번째 이야기. 아들과 그림 속 사자. 어떤 겁 많은 노인에게 사냥을 좋아하는 건장한 외아들이 있었다. 노인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아들이 사자에게 죽는 것을 보고는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을 우려해서 높고 화려한 집을 짓고 아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고 감시했다. 노인은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집에 온갖 동물을 그려 놓았는데 그 중에는 사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더 괴롭기만 했다. 어느 날 아들이 그림 속의 사자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이 괘씸한 짐승아, 내가 이 감옥 같은 집에 갇혀 살게 된 것은 순전히 너와 내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꿈 때문이야. 그러니 내게 어떻게 해줄까?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림 속 사자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려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런데 순간 그의 손에 날카로운 것이 박혀 파고 들어갔다. 이 날카로운 것이 염증을 일으켜 아들은 임파선까지 부어오르고 극심한 열에 시달렸다.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고열이 오르는 바람에 아들은 삽시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비록 그림 속 사자이긴 했지만 사자는 아들을 죽였고 아버지가 생각해낸 묘책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운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잔꾀로 피하려 하기보다는 용감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13번째 이야기, 2개의 자루. 아주 먼 옛날에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들면서 2개의 자루를 매달았는데 하나는 남의 단점이 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단점이 든 것이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남의 단점이 든 자루는 앞에 매달았고 자신의 단점이 든 자루는 뒤에 매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단점은 금방 잘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한다. 자신과 관련된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일에는 아무데나 끼어들어 참견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다. 14번째 이야기, 나팔수. 한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는 역할을 하다가 적군에게 사로잡히자 소리쳤다. 여러분, 나를 죽이지 말아주시오. 당신들이 나를 죽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소. 나는 당신들 그 누구도 죽이지 않은 데다가 내 몸에는 오직 이 청동밖에 없기 때문이요. 그러자 적들이 그에게 말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더욱 죽어 마땅한 거야. 자기는 전쟁에 나가 싸우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나가 싸우게 만들기 때문이지. 이 우화는 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들을 일깨우고 부추겨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15번째 이야기, 구두쇠. 어떤 구두쇠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금화로 바꾼 후에 금괴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어떤 장소에 묻고 거기에 자기 영혼과 마음도 함께 묻었다. 그리고 매일 거기로 가서 그 금괴를 보았다. 그런데 일꾼 중 한 명이 그 구두쇠의 거동을 보고 그 장소로 가서 땅을 파내다가 금괴를 발견하고는 가져가 버렸다. 얼마 후에 그 장소로 갔다가 금괴를 묻어둔 곳이 비어있는 것을 본 구두쇠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구두쇠가 이렇게 난리치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어 알고 나서는 그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절망하지 마시오. 당신에게 금이 있었을 때도 실제로는 갖고 있는 게 아니었소. 그러니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묻어두고는 금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러면 그 돌이 당신에게 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에게 금이 있었을 때에도 당신은 그 금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요. 재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 우화는 보여준다. 16번째 이야기, 거위들과 두루미들. 거위들과 두루미들이 한 늪지에서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다. 사냥꾼이 나타났을 때 몸이 가벼운 두루미들은 날아가 버린 반면에 몸이 무거워 그 자리에 있던 거위들은 사로잡혔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난한 자들은 이곳저곳으로 쉽게 옮겨 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지만 부자들은 종종 많은 재산의 발목이 잡혀 노예가 되고 만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이솝우화 전집이었습니다. 먼저 저자인 이솝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이란 이름은 영어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아이소포스라고 합니다. 이솝은 기원전 6세기 후반 인물로 그리스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솝우화라고 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이야기였고
대중연설가나 수사학자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자신이 말하려는 것들을 재미있고 재치있게 제시하고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단지 권선징악에 관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뭔가 아주 현실적인 처세술에 관한 조언들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성이 악한 자들은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도 본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족제비와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며, 거창한 일을 한답시고 일상의 작은 일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천문학자의 이야기 등등, 그저 재미있다고 웃기만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책에 실린 358가지의 이야기 중 16가지의 이야기를 뽑아서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